3월 2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로마서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주삼 큐티 1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보다 더욱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순결하게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 속에 있었던 한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실로에서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엘가나의 가족이 아침 일찍 라마로 돌아간 것이죠. 이 라마는 저희가 1절에서 같이 읽어보기도 했던 라마다임 소빔으로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동침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임신을 했고
하나님의 기도로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한나에게는 간증이고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출산한 후에 엘가나는 항상 하던 대로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찾아갑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네, 매년제. 이 매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년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수학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로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가 매년제뿐만 아니라 서원제를 함께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을 허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이 서원을 엘가나도 동의한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민수기 30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여기는 지금 서원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8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남편이 만약에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인이 경솔하게 한 서원은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실로에 찾아간 것은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 엘가나도 동의하고 허락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확실히 하는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역시 엘가나는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처음 묵상하면서 엘가나는 신실하지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했던 아내의 서원을 무르지 않는, 설령 그것이 장자를 내어주는 서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이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면 엘가나 역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라고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엘가나의 신실함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죠. 젖먹이를 성막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젖먹이 아이를 그냥 성막에 데려다 놓는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인다고 하는데요,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그 아이를 돌보며 양육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가나 혼자 서원제를 드리도록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젖먹일 동안에 그 기간을 좀 달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도 한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22절,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네, 그렇게 기다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한나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네, 그리고 25절 말씀은 그 한나뿐만 아니라 엘가나 가족 전체가 서원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네, 이렇게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전에 엘리가 혼자 가서 서원제를 드렸던 것은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가족 차원에서 허락하고 한나에게 허락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는 실제로 서원을 이행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는 당시에도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한나는 그 엘리 대제사장을 만나서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엘리에게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는 것으로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볼수록 한나라는 이 여인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1년 반 동안 군대에 보내는 것도 큰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당시 하던 관례대로 아이를 10년에서 20년 정도 헌신하도록 시키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갓 태어난 아기도 사랑스럽지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 관계가 더욱 각별해지고 아이는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젖을 물린 아이, 이제 갓 3살이 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결단, 아무리 서운했던 것이라지만 그 마음이 3년 동안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릴 수 있었던 이 신실함, 이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또한 장남으로 힘들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도록 허락한 엘가나 역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는 사라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모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나와 엘가나 두 부부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동의하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실로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기도하며 통곡했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으로 맺혀졌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한나는 3남 2녀라는 아이들을 더 출산하게 되기도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엄청난 결실로, 응답으로 맺혀지게 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나는 왜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던 그 자세 때문 아닐까요? 불의한 대제사장이 옆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제사장의 축복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 때문 아닐까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 앞에 화풀이로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는 자세, 또한 종교 지도자의 축복에 아멘 할 수 있는 자세,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26절의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네, 한나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약해서 말해보면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개에 이어서 27절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나의 신앙의 간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소개인 것이죠. 제가 그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다가 장로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튀어올라서 막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기도에 응답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뻐서 뛰어오른 것이고 온몸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깜짝 놀라고 있는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그거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감격, 기쁨, 이런 고백은 기도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나가 엘리에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이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그 감격과 기쁨이 담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기도하던 그 여자예요. 엘리한테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기쁨 그리고 감사 또한 흥분과 감격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진심으로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그 기도들이 서로를 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성경에 안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지만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 내가 술 취한 줄 착각했었는데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여인의 잉태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3년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아이를 들고 온 한나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한나가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여자예요. 그 기도 응답이 이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엘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저도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라고 엘리도 함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관계로 이어진다면 동역자들의 기도의 응답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의 응답으로 무언가 아주 행복한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동역자들에게 일어날 때 그 기쁜 일들이 시기나 질투가 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간증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간증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라고 이런 인사들이, 이런 감격의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기도의 응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간증을 공유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나와 같이 내가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기도하던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는지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는 자세, 종교 지도자의 축복에 아멘할 수 있는 자세,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간절한 기도의 공유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간증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동역자들 역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서 기도의 응답으로 맺혀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나처럼 이러한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며 기쁨을 공유하고 감사를 공유하고 간증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간 귀한 동역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은순 집사님 서울에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동역자로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은숙 장로님 오후에 같이 행복한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또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